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레위기 18장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이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일전에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매일 성경 큐티집에 레위기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8월 중순경까지 레위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레위기는 10계명의 강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자세하게 풀이해 놓은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지를 알면 레위기 말씀을 왜 주셨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스며들어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예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정할 수가 없어요. 남이 짊어지어주는 그 짐을 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들은 워낙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또 노예들의 특징이 뭐냐?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이 시키는 일만 하지 절대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남아서 더 야간 근무를 한다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노예들의 특성입니다. 자, 노예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키는 일만 합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바로 왕에게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에겐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홍해 바다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이 석 달 동안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이 기본을, 질서를, 지침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의 강론이,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풀이해 놓은 것이 십계명의 세부 지침이 레위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뭐냐?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절은 몇 절이냐면 19장 2절입니다. 우리 19장 2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오니까 1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고 애굽의 문화와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구별된 삶, 그것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서 1장부터 지금 오늘 18장인데 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와요. 제사법이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장부터 10장에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제사장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1장부터 15장에는 정결법이 나와요. 자, 음식과 출산과 질병 등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음식과 출산과 질병 등의 이런 과정을 겪을 때에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정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생활 속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1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6장, 17장에서는 속죄일에 관해서 대한 규범이 나와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끗게 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18장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법, 제사장에 관한 법, 그리고 음식과 출산과 질병 등에 있어서 정결법, 그리고 속죄일에 관한 죄로부터 깨끗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18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18장에서는 또다시 정결법에 대한 규범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서는 생활 속에서의 정결이었어요. 음식 먹는 거, 아이를 출산하는 거, 그 다음에 병이 걸렸을 때의 이런 정결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18장에서는 성에 관한 정결법, 성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요즘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동성애를 즐겼어요. 또 수간을 행했습니다. 수간이 뭡니까?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적인 윤리가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내 규범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6절부터 18절에 구체적인 그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이런 성적인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근친상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성관계 갖지 말고 여자 형제와 그리고 너희의 손녀들과 이모들과 이런 성관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의 성적인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키라. 너희들은 구별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속은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풍속에 이 성적인 것에 걸려 넘어지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될 삶, 정결된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세상의 미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성적인 문란함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과 가치와 퇴폐향락적인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우리의 삶과 몸을 정결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